찬송 부르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 부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샘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고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다시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여 걸으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속을 장막 보낼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490장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착한 은혜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하나에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나의 놀라운 꿈 천년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으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주인이시오니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살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상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훈련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8절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은 산모 정결법입니다. 13장은 나병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병과 여러 가지 피부병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제 쭉 정결법에 관한 교훈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결법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질적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몰리죠. 돈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돈이 생겨야 먹고 살고 또 세상에서 재미도 누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뒤로 밀립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시는 거죠. 지금까지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일순간 바뀌는 겁니다. 세속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결이 요구됩니다. 이 땅에서 정결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택시기사를 뽑는데 운전 잘하면 되고 건강하면 되는 거죠. 욕하지 않아야 된다, 뭐 양심이 돌발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누가 따집니까? 아무도 안 따집니다. 회사에 뭐 입사 시험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능력이 우선합니다. 뭐 전에는 서울대가 최고였죠. 그러다가 이제는 연고, 서울대가 같이 취급됩니다. SK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 서울대를 나왔더라도 인문학 계열을 나오면 취직 못해요. 서울대 나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문학 계열을 나오면은 뭐 저런 출판사라든지 신문기자가 되고 신문사에 취직하는 거 쉬웠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다 가려서 뽑습니다. 어떤 계열의 특정한 실력이 있는 거 그걸 봅니다. 지금 구글이나 메타나 뭐 저런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기업에 스카우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하버드대를 나오고 스탠포드를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대학을 중퇴한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대학 공부가 시시한 거예요. 머리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방면의 실력을 쌓은 사람들은요. 거의 연봉 100억대를 받고 우리 돈으로 100억대를 받고 스카우트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저는 구글도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합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에 그 업데이트 되는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는요. 연봉을 100억 이상씩 받는 사람들이 몇십 명씩 스카우트에 들어가요.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속을 살아가다 보면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뭐 그것도 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요. 그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의로운 부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의로운 부자는요.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많은 돈을 의로운 곳에 쓰는 걸 보고 의로운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로운 부자는 만들어지는데 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갑자기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 전에는요.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적은 가운데 시작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쪼달리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600명의 부하를 가졌는데 뭐 전쟁터에 나갔다 오니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을 잡아갔다고 600명이 폭도를 변해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하들을 이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성군이 됩니다. 그건 의로운 왕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어려울 때도 그건 의로운 거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군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주십니다. 물질을 좀 주셔도 물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물질을 조금 더 주셔요. 그래도 일절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을 좀 더 주십니다. 그래서 부자를 만드셔요. 부자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인류 부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이 저희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물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죠.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318명을 거느리는 그 유대 왕자 남쪽에서는 최고의 부족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집을 안 짓습니다.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요. 집 지을 돈이 없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지사에서 집을 짓고 이걸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그런 데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 의로운 부자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필요한 돈을 구해서 쓰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된 그 삶의 포커스가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끝없는 성결법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성결해야 된다. 이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레위기에서는 산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부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신약을 보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같은 말이에요. 정결법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이야기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그리고 33일간 지나야 4년이 깨끗해집니다. 40일이에요. 여자가 낳으면 갑절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4년이 깨끗해집니다. 80일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새 생명을 출산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가 축하를 해야죠. 그런데 여자는 부정합니다. 낳은 여자는. 그 이유가 뭡니까?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몸 밖에 쏟아진 피는요. 부정을 고발하는 겁니다. 죄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거예요. 생명을 출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게 어디에 기인합니까?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입니다. 처음에 여자는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는 것이 본이었어요. 전혀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런 신학용은 뭐라고 말할까? 여자는 해산의 수고, 잉태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출산 자체가 용서의 수단이 아니라 피를 쏟아물어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40일간,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80일간 격리되어야 하거든요. 이건 산모를 생각한 것이기도 해요. 그 기간 동안 산모는 일절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집에는요. 남자아이를 낳았느냐 여자아이를 낳았느냐에 따져가지고요. 방문하는 사람도 방문 안 합니다. 40일간 방문 안 하고 계집애를 낳으면 80일간 방문 안 했어요. 혹시 일이 있으면 문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갑니다.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산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모를 부정한 사람이었고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방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모는 철저히 외부로부터 격리되면서 보호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찌어지게 가난했지만 아기를 놓으면요 한 달간 쉬었어요. 물론 그러지 못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저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어디서 자고 오는지도 모르고 돈도 안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냥 아기를 낳고 나가서 반일을 해야 돼요. 논제를 해야 되고 풀 팔아야 되고요. 그런 집은 많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한 달간 쉬게 했습니다. 머리도 못 감게 하고 목욕도 못 하게 하고요.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불을 떼가지고 방을 뜨뜻하게 해야 되고 그게 전부 다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성경이 교훈하는 것과 밀집해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아기를 낳고 부정해지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인간이 죄성에 노출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석은 사망입니다. 이 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합니다. 동일하게 임하지만 벌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 남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 벌을 다르게 주셨잖아요. 여자는 직접 몸에 벌을 받아요.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몸이 벌을 받는 거잖아요. 남편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을 보면 남자들에 의해서 촉발되지만 여자들이 또 말대답하고 달려들다가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너는 남편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성취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남성은 신체의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벌을 받죠. 너는 헐게서 왔으니 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신체에 임한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물들이 동시에 임하는 거죠. 그러나 환경이 척박해집니다. 네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네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네가 아무리 땀을 흘려 노력을 하더라도 예전만큼 땅 소출을 주지 않는다. 엉겅퀴가 가시를 내잖아요. 땅이 척박해지는 거죠. 농사 지을 땅이 있고 농사 지을 수 없는 아주 형편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땅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을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죠.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것이 이웃 간의 분쟁을 만들어내고 또 나라 간의 전쟁을 촉발시키는 일이 됩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으니까요.
온 세상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요, 땅 때문에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막 여기를 파도 석유가 나오고 저기를 파도 석유가 나오면요, 석유 부국이 있겠습니까? 석유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땅은 좋지만 어떤 땅은 나빠요. 이것이 하나님 내리신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안다면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땅, 조건이 좋은 땅은 부자와 관련을 갖기 때문에요. 욕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는 삼성을 통째로, 삼성이 갖고 있는 계열까지 전부 다 사들이더라도요, 남는 돈이 1,400조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되면은 돈 벌기를 중단할 거냐, 그런 말을 해요. 난 돈 벌기 중단하지 않는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솔직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인들은 내 지르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앞설 때요. 그런 그러한 부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부자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에 퍼주고 나누어 주고 그러더라도요, 그는 의로운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든, 조금을 가졌든 많이 가졌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 그는 의로운 부자예요. 그 신앙에서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을 바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를 가졌든, 물질이 얼마가 있든, 내가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든 그거 가지고 천국까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요. 육신이 인도하면 그걸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내게 많이 주신 것은 물질을 많이 쓰라고 주셨다는 영적인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로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치관만 갖고는 안 돼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런 결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던 내 의도와 관련 없이요, 그런 전력을 갖고 있죠. 아담과 하와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이 없었지만 현장이 있었다라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 저주의 원리, 범죄의 원리입니다. 범죄에 있어가지고 대표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성이 얽매이는 겁니다. 내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의 대표자가 되어져갖고 나와 연루된 가족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가 지은 죄와 관련이 없지만 내가 받는 벌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배신의 결과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 빌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리고 있는 죄 때문에 오는 게 틀림없어요.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욥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될 죄가 없었어요. 그런 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고난이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가의 여상수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소망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은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애국의 총리가 될 비전을 가졌다, 왕이 될 꿈을 가져서 이겨냈다고 하는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몸이 쇠사슬이 묶이고 발이 착고에 채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요, 몸에 쇠사슬이 둘러지고 발이 착고에 채워놓으면요, 그게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말입니다. 몸이 헐었다가 나왔다가 헐었다가 나왔다가 형편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굳은 살 안 없어져요.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되고 총리가 될 꿈을 꿉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그거 안 잊었어요. 그 신앙을 보고 그럼 높이셨느냐? 그 신앙을 보고 높이신 건 아닙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을 아주 견고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 훈련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훈련을 받아내는 요셉은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처해봤잖아요. 고통에 처해봤잖아요. 그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하루하루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내가 훈련의 과정의 끝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죠. 그러나 그 비전이 내 꿈이면 그게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바울도 땅끝까지 가보자 했습니다. 그거 만들어낸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배로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갔다 오잖아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거꾸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참선하며 죽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견디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선교헌금이 답지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살고 선교헌금이 답지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 하루하루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에 도달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매료되어 있고 마귀에게 다속고 온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이 사랑, 이 은총,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든 물질이 얼마가 생겼든 칭찬을 듣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상을 입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모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산모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흘림으로 더러워진 산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해지고 제사를 통하여 성결함을 얻고 제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로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저와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저와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며 들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우리 기도가 응답되며 기적으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기적이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구원의 새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 민족 혼란스러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축복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회, 그런 민족, 그런 국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리시고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